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45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쉽지 않는 여러분들의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대로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작은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쳐서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핵심 메시지는 메시아를 통한 심판과 구원을 예언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40장부터 66장은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하신 인류의 구원주가 오시면 이렇게 심판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40장부터는 이제 구원을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하라, 백성을 이루하라로 이렇게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45장 1절은 보면은 참으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하기가 참 어렵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 본문이 너무도 심오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며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놀라운 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새로 등극한 왕이 고레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 고레스 칙령이라는 말을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 고레스 칙령이라는 것은 뭐냐? 고레스 왕이 새로 등장하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요. 그리고 무너졌던 성전을 다 재건하도록 이 배려를 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성전을 파괴하고 모든 것을 빼앗아가고 멸망시킨 장본입니다. 그런데 원수의 나라가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여 돕고 또 이들에게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해줘 고향으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고레스는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원수의 나라의 왕인데 놀랍게도 원수가 이스라엘을 돕는 자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돕는 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원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이 원수들을 위해서 어떠한 기도를 해야 될 것인가?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압제를 받고 나라를 빼앗기는 순간 생각하면 이들은 대적자고 이스라엘의 큰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도움을 이들에게 주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모른다면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끝까지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넘어서 미래를 바라본다면 기도 내용과 현실에 대한 해석,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미래를 보는 사람이냐? 다시 말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미래를 바라보는 사람이냐? 육신의 눈으로 영적으로 전혀 깨닫지 못하는 오늘만 아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 치 앞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내일은 누구만이 알아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과 미래를 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미래를 꿈꾸며 무엇으로 일합니까? 믿음으로 일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봉사합니다. 믿음으로 헌신하게 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인내합니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이 되면 소망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고요? 소망이 없습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압제를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절망입니다. 이제 고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구나. 절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성전도 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포기했습니다. 이제 자손 대대로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에 놓여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여러분, 악인들이 악한 일을 아무리 하더라도 하나님의 정한 시간 외에 더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이 악한 일을 하더라도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인들을 여러분들이 핍박하고 괴롭히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시간은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이사야서 45장 오늘 1절대로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부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참으로 놀라요. 원수인 고레스 왕에게 여호와께서 기름을 붓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나 제사장을 선지자들을 세울 때 제사장이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고레스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레스 왕을 쳐다볼 때 우리 부모님을 멸망시킨 원수입니다. 우리 민족을 종삼은 대적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생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정반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싫어하고 원수 갖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고레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주고 싶었습니다. 신약으로 표현하면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내 뜻은 고레스 왕이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레스 왕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러면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기도할 때 기도가 응답이 돼요. 우리가 앞에 원수가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시어머니가 교회 가지 말라고 핍박하고 성경을 찢고 막 그럽니다. 며느리가 생각할 때 어땠어요? 시어머니가 원수잖아요. 하나님, 저 원수의 시어머니 빨리 생명을 취하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히려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은 뭐였습니까? 핍박하는 시어머니의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가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며, 여러분, 원수 사랑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로 원수 사랑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도 못하겠는데 원수를 위해서 뭐냐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천을 못합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원수 앞에 있을 때 하나님 저분에게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이것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교회에서 여러분을 핍박하고 시험 드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과 막혔던 문이 뚫려지게 되었습니다.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사랑하게 되고 돕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성령이 임하려면 뭐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수된 그들에게 기도를 할 때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는 말은 그들에게 십자가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성령이 임하면 그의 영이 하나님과 소통하게 되고 인생이 바꿔지게 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삶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에게 성령이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했던 고레스 왕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심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구약시대에는 성령이 외부로부터 왔다가 일 사역이 끝나면 떠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내 안에서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내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오신 성령은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이 여러분의 구원의 보증금이 되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거예요. 이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원수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한번 가슴에 손 놓고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아담 안에서 어두운 인생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서 성령을 선물로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성령 받음이 예수 믿음이고 예수 믿음이 성령 받음입니다. 하나님이 고레스 왕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원수를 위해서 첫째는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폐응망한 이유는 바벨론이 너무 강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보다 더 강성했다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이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강성한 힘을 주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벨론이 쇠하게 지면 좋고
바벨론이 분열되고 망했으면 좋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레스 왕에게 오늘 이사야서 45장 1, 2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며 내가 왕들을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을 닫히지 못하게 하라. 자, 고레스 왕 앞에서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오히려 붙잡아 주세요. 그러니까 이들을 강성케 하신다고 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열국이 황복하게 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강성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른손을 붙들어서 열국이 복종하는 강성케 한다는 거예요. 자, 2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며 논문을 접어서 새벽장을 꺾고 모든 성문을 정복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망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강성케 하셔요.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은 이유는 고레스 왕이 하나님과 닫혀 있으므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뚫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로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한참 뒤에 이들이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국들이 재건을 하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해방을 합니다. 근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요. 야, 너희들을 꼼짝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을 건드는 놈들은 나한테 혼쭐을 날 것이다. 그러면서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요. 건들지 말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누가?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고 그들을 강성케 하리라.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이렇게 명하니까 주변국들이 꼼짝을 못했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 이 바벨론을 강성케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이 망하고 쇠약했으면 좋은 소원에 딱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힘으로 압박하고 핍박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하게 한 대적자를 강성해 하는 것 기도 자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강성케 하셨어요. 여러분의 기도와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원수에게 성령을 기름을 부으소서 원수를 강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강성함이 나를 돕게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나의 원수도 망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강성하게 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는 이 바벨론을 강성하여 그들에게 성령을 부으셔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원수에게 기름을 부어서 강성케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강성케 하여 주옵소서. 강성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원수에 대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이사야서 45장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에 뭐하여? 보화와 은밀하게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일 내가 아니라. 고레스 왕이 이제 뭘 줘요? 재물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자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원수에게 기름을 붓고 그들을 강성하게 하고 부자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생각에는 바벨론 망했으면 좋겠는데 가난했으면 좋겠는데
원수를 부자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망하게 했던 그들의 세력이 오히려 강성해지고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보면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부자 되게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말도 필요하고 소도 필요하고 여러분이 쇠붙이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금도 필요해요. 근데 바벨론을 강성케 하고 부자 되게 해가지고 그 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쓰게 해요. 은금을 모았는데 성전을 재건하는데 다 쓰도록 고레스왕의 칙령을 내려서 다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결국은 그들을 성령의 기름 부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고 강성케 하시고 부자 되게 하셔가지고 우리를 돕는데 다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돈을 이스라엘 백성이 써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원수가 있으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원수들에게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억울하다고 여러분들이 원수 맺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우리도 사실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 아닙니까? 우리는 원수 관계였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여러분들의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들을 강성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부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 뜻대로 기도하면 속이 시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려면 여러분 힘들어요. 힘 안 들어요. 아니, 자기 조상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종 삼았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쉽습니까? 우리나라에 일제 36년 동안에 지금도 한이 안 풀렸어요. 일본만 생각하면 치가 떨려요.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화해해도 안 되는 거 이게. 여러분, 그런데 그 원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강성케 해서 부자 나라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있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사실 복음이 훨씬 더 먼저 들어왔어요. 순교자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원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성케 하시고 부욕케 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해서 그들도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복인데 이것을 어떻게 실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령 3가지를 준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서 부유케 하여 주옵소서. 부유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어떠한 일을 계획하셨습니까? 자,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성케 하시고 그 다음에 45장 3절에 보면 내게 흑암 중이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줘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고레스 왕이 지금까지는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누군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이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2절 보니까 너는 내 아들 내 창자인 것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보화인 것을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 보화인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인 것을 고레스 왕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왕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누구의? 고레스 왕에게. 그래서
그들을 부유케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요. 어떻게 그 바벨론의 악한 왕 고레스라는 새 왕을 세워가지고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웃이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과 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내가 가는 곳은 나는 하나님 나라의 보험을 보아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왕자다. 공주라는 의식을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레스 왕의 기름을 부으시고 고레스 왕의 강성케 하시고 부자 되게 하셔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이라는 깨닫게 하십니다. 자, 누가복음 6장 35절 가서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부어주라. 그래야만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세상에 힘 있는 자, 돈 많은 자, 권력자들이 언약 백성을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핍박하는 자에게 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리도록 하나님 저들을 강성케 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부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재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게 하십니다. 그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의 돕는 자,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여러분이 바라지 말고 베풀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된 큰 상으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번 마지막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강성케 하여 주옵소서. 부유케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원수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소서. 강성케 하여 주옵소서. 부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